찾으시는 예배자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됩시다. 감사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대해 행하는 가장 영적인 활동, 그 예배에 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 코로나라는 커다란 감염병의 위기를 지나면서 교회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우리의 예배는 무엇인지 그런 근본적인 물음 앞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벌써 우리의 지체 중에 몇 사람을 잃어버렸고요. 또 현장 예배가 아니더라도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면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또 희미해진 상태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시대의 예배는 사실 장소나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린다면 역시 예배자로 사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일어나는 변화들이 이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이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적 예배, 그것을 약간 중요성을 조금 낮추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로서의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에 강조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를 출석 잘하고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 것 같지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그러한 변화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참 건강한 변화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예배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은 결코 우리가 우습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나아가는 병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구심점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우리가 삶에서 예배한다, 그것은 말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계속해서 이 예배에 대하여 함께 살필 때 우리는 이 양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요, 이 어려운 현실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웠다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극심한 환란이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더 극심한 일이 있겠지만 우리 마지막 때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예배를 빼앗기지 않는, 아무리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 정결한 백성으로 우리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추수감사절 한 주를 또 지나는 동안 우리 예배에 대해 함께 나누었던 그 흐름이 살짝 혹시나 희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 오늘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요,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반드시 알고 인격적인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는요, 여타의 다른 종교와 장교에서 경험하는 그런 종교 예식과는 근본적으로 그 의미를 달리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이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차별을 두고자 우리가 우월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는요, 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바래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분명히 알지 못하고 나아가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저 세상 이방 종교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필요를 어떤 어려움과 내가 어떤 만족함 혹은 정신 수양 혹은 종교적 열심 그런 것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그런 마음 가지고 살찐 재물을 가지고 나와도 그런 재물 받지 않으며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감사로 드리는 것, 그 구원을 얻은
감사로 드리는 것, 이러한 예배의 본질을 항상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희미해지거나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위선적인 마음과 종교성들이 그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나의 만족과 유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예배는요, 이 구약의 제사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필요하나 안 하냐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흐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훨씬 더 분명히 다가오는데요.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 또 성전, 성막부터 시작했죠. 성막, 또 무슨 제물, 기명과 절차와 그런 모든 것들이 엄격하게 이렇게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어길 시에는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단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양심까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새 시대에 드려지는 예배는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우리가 막혔던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새 시대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것도 막힌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 시대의 예배는요,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예배 때가 우리에게 지금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새 시대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신령, 영,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온전하게 변화받은 그 거듭난 새 사람의 심령,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진정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된 인격적인 예배가 드려집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하나됨,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런 잔치자리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예배의 대상이신 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배웠다면 우리 이것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마시고 항상 우리 예배하러 나올 때 그것을 확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러 가며 누구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가. 그리고요, 오늘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중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오늘은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 또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이 모든 일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예배 인도자가 탁월하거나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거나 다 중요한 것이지만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 것,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력을 넘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모든 일은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고요. 목사 한 사람의 탁월함이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겠는데요.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은 아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여기에 성령으로 봉사하며 할 때 이 봉사는 사실 두 가지로 다 번역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엔 워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원어는 바로 봉사, 예배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 예배에 관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배에 관한 교훈을 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충만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은혜가 참 충만했겠습니까? 그래서 참 예배 잘 드렸는데요. 그 안에 여전히 그 유대주의자들,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든 혹은 다른 곳에서 왔든 그 유대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자기들 갖고 있던 전통과 그 율법, 그것을 이제까지 해오던 것들을 고집해야, 그것이 있어야
참 예배 잘 드렸다 하는 그런 것이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도 또 저도 익숙했던 것을 내려놓기가 그리 쉽지 않죠. 낯설고 어색하면 찬양만 조금 새로운 걸 해도 이렇게 금방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안 된다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요. 또 뭐랄까 예배 순서, 또 자기가 앉던 자리, 여러분들 다 또 자리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틀려져도 약간 어색한 것, 우리 어색한 것도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마음도 편안하고 그래야 예배 드린 것 같은 그런 것들 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나에게 익숙한 그것이 때로는 자기의 고집이 될 수 있고 나의 의가 될 수 있고 또 전통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자리를 내어주는 그러한 것이 또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요, 그렇게 익숙하고 형식적인 것들에 신물을 느끼는 이 시대에 몸이 건조하고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딱딱한 것을 거부하는 또 사람들은 뭔가 그것에서 탈피하고자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요, 또 은혜 충만한 감동이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 좋지만 그러다 보면 인위적인 방법이 가미될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음향으로도 영상으로도 또 인간이 얼마나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그 쿵쿵 울리는 소리들이나 이러한 뭐 좋은 감미로운 소리에조차.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들은 주무시면서 유기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잠을 잘 주무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감미로운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런 얘기를 할 때 목사님들의 다 공공의 적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새시대 예배는 어떤 특별한 형식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그러면 올바른 예배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야 되고요, 고민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본문에서도요, 예배에 대하여 이러한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우리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와서 3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 이 예배에 관한 말씀 안에 지금 읽어보시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이 다 들어있는데요, 17절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죠.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무슨 좀 뭔가 이렇게 황홀경에 빠진다든지 정신없이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신접한 그런 방식의 성령 충만함, 그것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젊은 어떤 전도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집회를 굉장히 풍성하게 인도할 때 나중에 보면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뭔가 신선하고 뜨거웠다, 그런 식의 성령의 인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든 지혜로, 즉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때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설명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아주 핵심적인 일입니다. 또한 이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요,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역시 성령의 역사와 관련지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아멘. 역시 뭐 바울이 썼고 또 골로새서 에베소서가 비슷하니까 비슷한 문구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아주 핵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중요한 것은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거 맞지만 지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새 시대의 예배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요한복음 4장에서도요.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역시 예배에 관한 부분에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함, 그 모든 말씀 속에 우리가 좀 구분해서 설명드렸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요,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사람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까지 살펴본 말씀 이 가운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 구체적인 예배 형식을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식을 말하고자 함이라 특수한 조건이죠. 어떠한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시대마다 나타난 그 예배 형식에 관해서 우리가 쉽게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또 선교지나 또 특수한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또 절차를 갖춰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지혜 있게 분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이 개입되는 것, 우리도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만 옳다고 주장할 수 없고요. 우리 장로교회 예배 형식만 옳다고 또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말씀의 목적은 어떤 특별한 예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어떤 조건으로 예배할 수 있는가, 그 예배자의 조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 받은 그 거듭난 그 심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특권을 얻은 성도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있어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요, 그것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일이 제시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분명히 알았다면, 예수님 말씀 또 우리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 성령 충만한 예배를 분명히 알았다면, 자, 그렇다면 이런 예배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인들,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미 빌립보서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람의 전통이죠.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구약의 그것들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시대의 그 생명의 길을 아직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전통, 율법, 그것을 수단해야 참된 예배자라고 했던 것, 그것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서는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수단들이 예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언급하는 그 중세교회, 이 종교개혁 이전에 그 중세 카톨릭 교회는요, 종교적 의식이 예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 비판하는 그런 성상, 마리아 숭배부터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상을 만들어 놓고 하늘을 찌르듯한 그 고딕 양식의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들, 예배당, 그리고 모자이크와 그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복음의 빛을 가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길, 그것을 다른 은혜로 바꾸어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 해보겠다고 한 그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유사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일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 이런 것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 부수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죠. 거기에 열심을 품고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화려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참 부수적인 것들에 많은 관심을 쏟죠. 영상이나 음향이나 그 외의 장비들에 굉장한 비용을 지불하고요. 물론 그런 것을 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대형교회를 비판하고 이런 것 같지만 다 나름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께서 그토록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까뜨리려 했던 그 보여지는 형식과 성직자들의 예복과 그런 것들 다 벗어 던진 것이 개혁주의자들인데요. 다시 이런 것들을 입어야, 또 입고 뭔가 갖추어야 거룩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 바로 유대주의로의 회귀, 또 로마 가톨릭으로의 회귀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세상에서도 그 유행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 와이셔츠 길이도 넓어졌다 줄었다, 또 넥타이 길이도 길었다 줄었다, 바지 길이도 그렇고,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오래돼서 장롱에 넣어뒀던 그 복고스러운 옷이 지금 다시 유행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뭐 유행에 민감한 사람은 아니라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어쨌든 돌고 도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요, 교회도요, 그렇습니다. 교회사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렇게 제가 교회사를 전공하진 않았지만 보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그 진자 운동, 시계추처럼,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해왔어요. 이렇게 뭐랄까 형식이나 교리가 강해지면 사람들은 거기에 신문을 느끼고 영성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수도원 운동이나 산으로 들어가다가 또 그렇게 하면 신비주의나 이단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기독교 근본주의로 돌아와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막 바로 잡다 보면 또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는 점점 때로는 이상해지기도 하지만 또 정결을 찾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한 군데 이렇게 고인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 그런데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코로나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것이 위기 같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처럼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죠. 예배,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예배, 그리고 당연시 여겼던 교회, 이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물을 때 우리가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말씀을 찾게 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과연 어떤 것이 맞는 예배인가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맞다, 무엇이 그르다라기보다 과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 너무 좋은 기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에 전도서 말씀을 읽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어떤 시도, 어떤 노력들,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다 헛된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다 좋습니다. 새로운 시도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없다면 그것은 다 인간의 헛된 유행 따라 되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름답게 잘 지어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 중요하지만, 허름한 창고라고 할지라도, 지하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집을 개조해서 거기에 작은 재봉틀 하나 놓고 예배하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성령님 역사하시면 거기가 가장 귀한 예배 자리 아니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연예인 초청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된 부흥 집회 아니더라도 산속에서 또 계곡에서 천막 치고 거기서 박수 치면서 뜨겁게 수련회 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그래도 재정이 튼튼하고 이 큰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참 많은 투자를 하는 데가 있어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요즘 부모님들을 이렇게 공략해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그래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노력들 아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면서 역동적으로 예배하는 모습 다 좋은 거죠. 어른들도요, 요즘에 얼마나 스포츠와 레저를 즐기는지 몰라요. 다들 차도 몇 대씩 갖고 있으면서 주말에 레저 한다고 차박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레포츠 교회도 생기고, 저 자전거 타고 저기 팔당 가면 자전거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휴양지에서 전원 교회도 있고 그래요. 다 비판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 그러나 크고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이 무었던 먼지와 안 쓰는 물건들 털어버리고 또 지저분한 벽을 색칠하는 우리 교회 참 귀한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어린 영혼들이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우리 실공간을 만들어주고, 그것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 이상을 한들 그것이 그 영혼에게 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다른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노력들을 그렇게 거기서 또 때로는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받음,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 쓰여지는 이 당시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예배에 관해서
계속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금방 인간 중심 또 율법 중심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교회, 여러분도 다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인간 중심 또 우리가 원하는 것, 내 원하는 방식, 스타일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의인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의인 되었다고 우리 칭의된 신자이지만 우리 신자 안에 있는 내재하는 죄로 말미암아 나태하기 쉽고요.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쉽고 또 개인적으로 산만해지기 쉽고요. 또 뭐랄까요? 이 육신에 지친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또 교회에 와서 또 편안하게 주무실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 삶의 조건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개인적인 이 예배자 너무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죠. 개인적인 죄와 성향의 문제로 공동체의 질서가 깨어질 때 또 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또 예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예배자로 서지 못할 때 공동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인데요. 교회 안에 어떤 성적인 문란함이나 어떤 이 우상 숭배가 난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질서가 흔들리고 일체감이 깨질 때 굉장히 성찬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구경꾼이 아니라 그냥 참석자가 아니라 내가 예배자이고 내가 교회이고 이런 마음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받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에 앞서서 참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각 사람이 마음을 참 준비하고 피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그냥 빨리 왔다 돌아가는 이러한 마음 말고 나 하나 때문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 아니면 때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린 나오셔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먼저 자신을 살피고요. 성령의 인도를 구할 때 그래도 좀 예배 전에 나와서 제가 읽고 있는 책에는 20-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 10분 전이라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마음을 정돈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준비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 앞서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고 피곤하고 지쳤지만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정말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좌정하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러한 기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살피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일은요 어떤 준비보다 중요합니다. 우린 여러 가지 예배를 준비하지만 어떤 준비보다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인 저 자신도요 다른 분주함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전할 말씀과 예배 순서를 돌아보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너무 중요하기에 예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다른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뭐 차량 운행이나 혹은 그밖에 분주한 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죠. 혹시 여러분들 예배 못 드리러 오시는 일이 있어도 예배 전에는 절대 저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에 서운함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시던가 아예 그냥 알아서 빠지시고 나중에 연락 주셔도 됩니다. 제가 혼자 주일학교 아이들서부터 이렇게 때로 중고등부까지 할 때는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뭔가 일을 해치우듯이 설교만 마치고 올라와서 또 예배를 할 때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죠. 지금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참 전도사님들이 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 아이가 한번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그를 위해 애써주실 때 참 귀한 동역이죠. 사실 오늘 예배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기로 하셨어요. 예,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어디의 농협 직원들인데 예배하는 신우의 모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헌금한 것들을 헌금도 할 것이고 예배에 참석할 것이라고. 예, 오십시오.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런데 이렇게 한 말미에 한 5분에서 7분 정도 좀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한 사람이 귀하고 뭐 헌금을 한다니까 얼마나 솔깃합니까? 그래서 거의 넘어갔어요. 거의 넘어가고 오세요. 오시고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농산물 주스도 주고 이 세계적으로 수입 농산물이 많을 때 이 농민들을 살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쁠 것이 없겠나 했는데 제가 딱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전화가 걸려올 때 이거 사탄의 시험이구나. 그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오지 말라고까지는 얘기는 안 하고 여러분
안 오길 잘했죠. 예, 사실 제가 오지 말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오시긴 오시되 예배 시간 말고 밑에 내려가면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스도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예, 끝까지 협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아직까지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예배 다른 것이 가미되지 않기는 일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예배자, 인도자는 물론이고요, 위원과 설교자, 또 우리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 안내자, 여러분 안내부는 모든 순서자 맡은 또 헌금 위원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참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나 하나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집에서 어려운 일 있거나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도 예배를 위해서 화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과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 그렇게 성령의 인도의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요. 이것을 뭐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요. 이 감동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감동적인 문학 작품이나 혹은 영화나 그런 것을 보고 올 때 오는 감동과는 또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요, 변화받은 인격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순복할 때 오는 그 참 전인격적인 특별한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순간 변화받은 인격은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헌금을 드릴 때조차, 여러분 헌금 드릴 때 감동이 되셨습니까? 정말 특별한 경험이더라고요.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나에게 주실 것,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그 은혜. 이것은 절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순서는 우리에게 강요되거나 아니면 이것을 해야 은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 받았음을 드러내는 통로. 이것은 결코 세상의 여타의 종교에서 얻어지는 어떤 종교적인 카타르시스와는 아주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성령의 역사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동에 있어서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예배가 성공한 것이라고 예배의 성공 여부를 성령의 감동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그릇된 태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을 약간 구별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패는요, 내가 감격했는가 안 했는가가 결코 중요한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지만 그것에 우리가 몰입했을 때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온전히 돌아가는 것, 그것보다도 내가 은혜 받았는가, 그것은 부차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예배에 감동이 없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니죠. 예배를 통한 성령의 감동과 감화, 그 영광을 경험하는 일을 여러분은 사모하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와 감동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배의 성패가 갈리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여러분 감격이 없는 예배가 반복될 때 여러분 참된 신자는 굉장히 이상히 여기셔야 돼요. 내가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소위 뭐 그렇다면 굉장히 이상하게 반응하셔야 되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왜 기계가 잘 안 돌아가면 뭐 코드가 빠졌나 뭔가 이렇게 이상 있나처럼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삶을 구석구석 살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고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예배자의 신분, 이것을 정말 고백하는 신자는 예배를 통해 감격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한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들은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나오게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놓으신 예수님, 그 복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찬송 한 절을 불러도 나를 이렇게 받아주신, 내 모습 이대로 이렇게 나오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반드시 역사하시고요, 죄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절박한 간구가 있을 때 또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이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은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겠지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죄짐을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인생, 나같이 비천한 자를
예배자로 받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셔요. 그 숨은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각성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결심과 결단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구체적으로 날 열거하지 않아도 말씀을 잘 들으면 성령께서 우리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그런 감추었던 죄와 또 결단하지 못했던 것,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고요. 상처받고 힘겨워서 어려웠던 것, 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우리 예배 행위에 있어서 각 사람에게 적절하게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 그것으로 예배가 더 풍성해집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거나 혹 너무 먼 옛날 이야기처럼 여겨 주시거나 아니면 전 그런 건 괜찮아요. 그저 왔다 가면 됩니다. 이런 식이라면 여러분 굉장히 그것을 이상히 여기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요. 감동이 있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이 있을 때요. 아, 이게 예배구나.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통한 은혜의 경험과 성령의 감동은요. 당연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삶이고 예배를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그것이 내 만족,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찾아온 그 성령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결단이 생기면 당연히 예배가 삶으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달라졌네. 예배 드리니까 달라졌네 하는 그런 얘기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뿐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또 감격,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혹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를 드려도 혹 감동이 없거나 냉랭함 가운데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그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을 만나 뵈없는 영광스러운 현장에 왔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상태라면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사랑을 해본 사람은 그 기분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다는 것, 무엇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같이 있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 똑같은 하늘과 나무와 땅바닥의 돌들과 이런 건데도 사랑을 할 때 달라 보이는 것, 여러분 사랑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에 배신을 당하고 다른 사람으로 상처를 받을 때 그것이 얼마나 또 세상 다 무너지는 일이잖아요. 죽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이 무뎌진다는 것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세상의 남녀 간의 사랑도 그러할진데 비참한데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면 세상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 가족끼리 왜 이래요? 그냥 우리 편안하게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그냥 헤어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시고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반드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로 묶어주시고 막혔던 다음에 허물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을 받는 것 하나님과의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통해 그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인간 중심적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예배의 회복이 있고 인생의 문제 해결과 구원의 확신과 성도들 간의 교제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 183장